지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우리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바뀐다면 자신의 생활 양식과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원래 이름인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우리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과 13장,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가나안 사람들을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식을 해방하면서까지 그 증거를 주시면서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도 동일하게 많은 자손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른 약속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3가지로 볼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이때가 바로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이전 본문인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시점이 바로 86세였습니다. 이 86세에서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름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마엘을 잘 키우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찌 보면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불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름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공백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13년 뒤에 이스마엘이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약속들과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처음 주실 때처럼 상세하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지금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너의 정체성은 지금 여러 왕들이 내게서 나오고 그런 정체성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동시에 이후에 펼쳐질 상황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맞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 노력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한테서 난 자를 통해 너희 민족을 이룬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5절,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안에 살아있는 이름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레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이들에게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 찾아오신 이유를 상세하게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야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평안한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 끝났구나, 나의 사명은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99세 때, 거의 지금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해왔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했던 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뜻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발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때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죽은 자와 같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세 번째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똑똑히 봐라. 아브라함아 똑똑히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인 시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은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한 약속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때에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할례였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할례에 관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할례를 행한 자들로부터 약속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할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할례는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됐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행위가 이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99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그래도 죽은 자와 같은 나이인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것이니 이는 물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1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의를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이 할례가 바로 보이는 표로서, 인침으로써,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증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기를 명령하셨을까요? 당시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취도 없고 감염에도 취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할례의 과정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위험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주일 성수를 하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본질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행위들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전달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매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